새벽에는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두려워해라.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개역 개정판에는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피란 말은 조심해라, 신중해라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그런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법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뭘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앞에까지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히브리서 9장이나 12장에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걸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육신을 장막으로 찢어서 결국은 살 길, 하나님의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2장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속죄의 장소였고,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물던 그 장소,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으세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 믿으세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임진왜란때 승리한 거 믿으세요? 그 똑같은 믿음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믿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믿는 건 쉬워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셨다. 그거 믿는 건 쉽죠. 왜? 역사적 사건이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거 역사적 사건이니까 믿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는데 양심에 하나도 꺾임없이 담대하게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 생명을 아낌없이 죽이던 그 강한 신념들이, 자기의 확신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라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되는데도 그 이념 앞에서는, 자기 신념 앞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 현상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저주가 나가요? 근데 그걸 강한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만나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그 은혜의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고.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사야 1장 13절, 12절, 13절에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3절에 그 마당만 밟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요? 짐승도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그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신념,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을 앞세우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래요. 뭘요?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는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 사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이기 위해서는요 수십 킬로, 수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하나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산다면 짐승이죠. 짐승도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듣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은퇴하면 이제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후를 좀 편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일까? 성도의 삶일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과연 그걸까? 여행? 저는 권장해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야 방학 때 알바해서 돈 벌면 딴 가지 말고 여행에 나갔다 와라. 너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잡으면 여행하고 싶어도 못한다. 두루두루 견문을 넓혀라.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보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견문을 넓히는 거니까. 그러나 인생 전체가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 정도 노후 대책 되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 있는 자라고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당만 받고 있어요. 그 은혜 앞에, 지성소 앞에 가질 않아요. 지금 히브리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정욕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 들었다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속에만 쓴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들어요. 신앙의 실족을 해요. 주변 사람까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원망, 불만을 토하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제 오늘 저녁부터 조금 다룹니다마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을 해요. 원망, 불만이 터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버려요. 그 여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광야 생활을 더 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가 나고 더러움을 입으면 이렇게 인생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 자리에 갈까 두려워하라는 게 항상.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그 앞에 한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야,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해. 마귀가 너를 지금 날려보내려고 청구하고 있다. 아멘? 천하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마귀는 목사, 장로, 권사들을 더 집중 공격합니다. 왜요? 목사가 쓰러지면 데미지가 더 크잖아요. 누구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영적 전쟁인데. 예? 쫄병들을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쫄병을 주로 공격해요? 지휘관들을 주로 공격해요? 폭격을 해도 사병들인데 폭격을 해요? 지휘 본부가 있는 데를 폭격해요? 잘 모르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장로 쓰러져 보세요. 교회가 막 어지러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 쓰러져 보세요. 지역에 전도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누구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너희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라. 쓴뿌리가 날까? 그리고 그것에서 더러움을 입을까? 그러니까 내가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쓴뿌리에서 나도 같이 부활의 동에서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라 때도 200명의 장로들이 부활의 동 같이 하다 같이 망하잖아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부활의 동 하다 같이 망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항상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라고, 조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이번 새벽의 주제인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살피란 말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두려워해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라는 이 구절에서 저는 이게 뭐가 딱 꽂혔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 이어오는 축복이 뭔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어오는 축복이 뭔가?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이어오는 축복이 뭔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좀 살핀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이어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어떤 복인데 그 이어오는 복을 받으려고 나중에 그것이 중요한 걸 깨닫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될까 조심해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이어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뭘 약속합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야, 저 하늘의 별들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삽니까? 창세기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어요. 그러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을 산 거예요? 1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얻은 자식은 몇 명이에요? 예? 뭐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현실은 어때요? 100년을 사는데 가나안 땅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주 귀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아들을 못 낳는 게 사라가. 그래서 이제 5년, 10년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사라가 어느 날 자기가 단산이 됐다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 달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 달도 소식이 없어요. 이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 사라가 결론을 내려요.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폐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여보, 나는 이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몸종 하갈, 젊은 이 하갈을 내가 첩으로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언제 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해요. 언제 해요? 나중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자란 다음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려가서 칼을 쳐들 때 죽이려고 하면서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로마서나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칼을 들었다고 그래요. 아멘? 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 다시 살려낼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겨요? 예, 100세 아들을 낳으면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도 생명을 낳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더니 보편적 진리라고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이 없이 받아들여요. 뭐 아무 말이 없었겠어요? 나는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당신이 정 뭐 그렇게 원하면 뭐 그러면서 했겠죠.
속담이 있어요. 늙은 말이 해콩을 좋아한다고. 무슨 속담이죠? 늙은 말은 콩을 좋아하는데 묵은 콩은 딱딱해서 늙은 말은 이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해콩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 속담이잖아요. 남자는 늙어도 젊은 여자 좋아한다 하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뭐 그러셨겠죠. 뭐 그냥 나는 원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기다려보지. 뭐 그러다가도 뭐 사라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뭐 그런 거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혼은 축복은 이제 내일 저녁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에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장자로 태어났는데. 로마서 9장 7절로 9절에 가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고 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래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게 그 축복을 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단 말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약속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났다. 그건 로마서 9장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는 아들을 인정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난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육체를 따라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사라가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과학적 진리에 위배되거든요. 인신을 못한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이것이 몰상식한 걸로 비과학적인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 발전이란 단어를 씁니다. 과학은 발전해요. 과학은 발명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학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분해를 시키든 융합을 시키든 막 섞어서 뭘 새로운 걸 만들든 아니면 그걸 분해를 시켜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걸 발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원리를 깨달아요. 그걸 발견이라 그래요. 과학은 발명, 발견입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리들을. 그게 지혜가 더 주어지면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밝을 명자예요, 여러분. 어두워서 못 보던 걸 이제는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절대 진리로 믿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과학적 상식에 근거해서 그걸 못 믿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가보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군인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상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농부로 비유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그걸 비유하는 가운데 운동선수로 신앙을 비유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 첫 번째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새벽에 민낯 보시면 좀 민망하지만 뭐 어차피 오늘 찬양도 앞에 다 하셨는데 뭐 그렇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물어보세요. 예.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문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법대로 하는가? 그럼 법대로 반대가 뭐죠?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또 물으세요.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신앙생활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법대로 하느냐, 내 멋대로 하느냐.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50년을 해도 내 멋대로 하면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으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상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는 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 88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누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기억 못 하시죠? 캐나다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금메달을 누가 가져가요? 미국 선수였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가져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벤 존슨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도핑 테스트 때 복용하지 말라는 약물을 복용했다 그래갖고 실격.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 받았다가 박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운동하라는 선수가 법을 어기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축구를 하는데 볼이 센터링에서 날라와. 헤딩 각도도 안 나오고 발로도 못 맞추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엉겹길에 그냥 옆으로 이상하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손가락을 약간 댔어. 그래갖고 골이 됐어. 그럼 막 슛골이 나고 난리가 나요. 주심이 못 봤어. 주심은 이쪽 옆에 있는 바람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못 봤어. 주심이. 근데 누가 봤어요? 이 옆에 있는 선심이 봤어. 그러면 뭐 주심은 골이 나고 선언을 했는데 주심이 마이크에다 대고 저 사람 손을 쳤다고 주심한테 연락을 해. 깃발을 딱 들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골인이 인정돼요? 아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인정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딱 주심이 카드를 들어요.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 딱 들면 퇴장까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법을 어기면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게 물으세요.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오늘 새벽에 키워드는 이 단어입니다. 꼭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맡기운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한때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볼 때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포기를 해요. 기분 좋으면 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잘난 니들끼리 잘해. 나를 무시해? 안 해버려요. 봉사하는 거 하나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11조도 내가 형편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월정을 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줄여서 작정을 해놓고 그걸 만족해버리고 신앙생활이 기도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할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기준이 뭐냐?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룰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이 여러분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할 때 자식들은 그게 옥죄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니죠. 그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세상 부모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식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식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세상 부모는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일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부모는 한참을 못 내다보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길을 제시했지만 그게 망할 길을 제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법대로 하느냐? 내 멋대로 하고 있느냐? 내 멋대로 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딜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실수하고 쉬운 부분이 바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 멋대로 해도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일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 멋대로 하면 일이 안 되더라.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근데 내 형편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야야 대학 갈 때까지는 대학 입학이 중요하니까 주일날 가서 공부해. 학원 가.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주일 잘 지켜. 여러분 그래도 그 자식이 대학을 갑니까 안 갑니까? 원하는 대학을 갑디까 못 갑디까? 가요. 주일 다 지키는 애보다 오히려 점수 잘 받는다니까. 공부한 만큼.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 빼먹어가면서 사업해도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주변에 보면 나보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적당히 하는데도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안 되면 누가 해요? 11조 한번 떼먹었더니 그 다음 달에 그냥 11조에 3배가 깨지더라. 그러면 누가 11조 떼먹어요? 주일 한번 빼먹고 뭐 사업 갔더니 그냥 다른 데서 비즈니스 다른 데서 돈 결제 단계 같은 것이 그냥 그 회사가 부도나서 그냥 망해버리더라. 막 그러면 누가 주의를 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냥 바로 박살나더라. 바로 문제 생기더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데 손해볼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법을 어겨도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일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품에 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계획대로 됐는데 그 다음 결과가 자기들 기대대로 안 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계획대로 다 얻었어. 근데 얻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자기 계획대로 안 가. 사라는 뭐예요? 자기 몸종이에요. 종이 난 자식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은 씨니까 더군다나 자기 거죠. 자기가 품 안에 안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 사라가 임신해갖고 배가 나오니까 임신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때부터 사라가 상처를 받기 시작해. 왜? 하갈의 태도가 바뀌어요. 옛날에 하갈아 그러면 예마님하고 쫓아오던 이 여자가 막 3번 4번 불러도 막 악을 써도 대답이 없어. 열받아서 막 쫓아나고 하갈아 어딨냐 그러니까 그때서 뚱뚱 마님 부르셨어요 뭐 이러고 나타나. 왜요? 하갈이 보면 딱 알잖아요. 벌써 이 노인네 다 늙은 분들인데 이제 죽으면 다 이거 누구 거? 자기 거죠. 자기 아들 건데 자식이 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태도가? 아브라함도 늙음하게 아들을 얻었던 거야. 얼마나 이 첫 아들이 귀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인데 사라가 남편이 안 보여. 여보 찾아도 대답이 없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하갈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서 애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또 젊은 여자가 앞에서 아이고 여보 막 이러니까 이게 또 좋아가지고 벌어잡고 있어. 그걸 보는 때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눈에 눈물이 시작됐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시작돼요. 행복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 아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리아까나 끌고 고물상에 가서 고물을 주워다 팔던 부부가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부터 리아까를 끌고 고물을 주스러 다니던 분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서로 먹으라고 미루다가 부둥켜 안고 울던 부부예요. 제가 전사 때 섬기던 교회 집사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점점점 이게 잘 돼서 나중에는 조그마한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빚으로 이 아들을 머슴으로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던. 고물상을 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H빔 같은 걸 차로 띄어다가 인천제철에다가 납품을 하는 고물상으로 커졌어요. 이건 이제 동네 고물상이 아닌 겁니다. 트럭이 몇 대가 되고. 여러분, 남의 집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 놓고 서로 먹으라고 부둥켜 알고 울던 이 부부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그 시대 70년대 중앙공급식 보일러 아파트 처음 세워질 때 그 아파트 이름도 그때는 기억나. 신세계 아파트. 이 신세계야. 그때는 그게 가까이. 정말 그 70년대 중앙 보일러 아파트는 그 신세계입니다. 그 신세계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사업이 점점 커지니까 수요예배를 안 나와요. 사업이 점점 커져서 바빠지시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낮 예배 한 번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시니까 조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전사 때인데, 그러니까 이거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저 집사님이 왜 갑자기 또 새벽 기도를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새벽 기도를 들어봤어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니까 저게 뭔 일인가. 들어보니까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주님, 그때가 좋았으면서 흐느끼는 거야. 저게 뭔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입사가 돈 버니까 다방 내지들이 그냥 사장님 하니까 미스 김 그러면서 손 한 번 맞으면서 반지 하나 주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 입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그때가 좋았어요. 라면 하나 놓고도 서로 먹으라고 부둥켜 안고 울던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공부 열심히 시켜갖고 명문대 가요. 출세가도를 달리죠. 근데 40대 50대 청와대 비서관 되더니 구속이 돼. 날마다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날마다 보는 이야기. 스캔들이 생기고 구속이 되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눈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시간 한 가지 키워드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멸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영하는 신앙생활인데 구원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처와 눈물,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가정이. 부부간에도 큰 상처가 남겨지고 그 얻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되는 큰 아픔을 아브라함도 겪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법대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여쭤보는데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만에 낙곡 못해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